오늘도 로마서 7장 4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관계로 연합한 것이 가져온 여러 가지 귀추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연합이 가져온 특권들의 시선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연합의 본질 자체가 그것을 이 위대한 바울이 이제까지 사용하였던 가장 탁월한 비교들 가운데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이 특별한 진리를 깨닫는 것만큼 그렇게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처럼 위안을 주고 또 특별히 그처럼 성화를 고무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위대한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간구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이어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성화에 사용되는 방편은 진리 곧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로 묘사하는 이 특별한 묘사만큼 성화를 고무시키는 진리의 국면은 분명히 없습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것이 된 특권을 깨닫는 만큼 성화를 고무시키는 진리는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로 시집 간 것입니다. 그런 지위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 지위를 박탈당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결혼하였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이면 누구에게나 그 특권들이 속해 있습니다. 첫 번째 특권은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한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하게 될 때 그녀는 자기 자신의 성을 버리고 그 남편의 성을 취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혼에 관한 가장 필수적인 사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러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우리의 새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부여됩니다. 우리는 새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요,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요, 이름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시편 45편은 이 점을 예고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우리의 집과 부모를 떠나서 그분께 연합되어서 옛 이름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지 아니함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하기 곤란한 개념이죠. 아무도 그것을 정확하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붙여질 수 있는 것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칭호와 더 큰 존귀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칭호에 관심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여기에 모든 인류 위에 뛰어난 가장 좋은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였기 때문에 그 이름은 우리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변론하기를 부끄러워하고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줄 알까봐 두려워하고 세상 속에 있는 인생의 자랑에 매력을 느끼는 것들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통들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특권을 깨닫지 못하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긍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가 어떤 의미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자기의 신분을 자랑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주 안에 있는 자랑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자랑하고 자기의 가문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칭호를 자랑하고 이것들이 가져다주는 존영을 자랑합니다. 그처럼 여러분과 저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름의 특권과 의미와 영광과 존영을 인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진군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점에 대하여 명확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 이름을 내 마음에 쓰소서. 주의 새로운 가장 훌륭한 사랑의 새 이름을.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찬송가 작가가 간구하고 있는 것은 그가 그것을 완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강조했듯이 그것은 하나의 극적인 선언들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제1차적으로 체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체험은 그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행하신 겁니다. 참된 연합이 이루어졌고 그 사실이 하늘의 장부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늘이나 땅에 있는 어떤 세력도 그 결혼을 와해시키거나 파괴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걸어 나가십시다. 이제 두 번째 특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서 있는 위치에도 함께 동참합니다. 저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말하는 것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그것은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부여된다는 엄청난 사상입니다. 그것은 또한 이 로마서 처음 장들에서 너무나 명백히 알아보았던 이 신칭의에 관한 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진술이 그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미치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진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시집갔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은 우리의 것이 되었고 그 안에 완전하게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입혀진 것은 그분의 의의 두루마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점차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의 쓸모없음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를 지적할 겁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내부를 바라보게 하며 우리를 침체시킬 것입니다. 그가 그런 일에 자주 성공하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 때문입니다. 그것을 대처하는 단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했으며 그분의 서 있는 위치가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점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고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게 하시고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것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 모든 침체를 해결하는 치료 방법과 대책은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으켜 서게 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 특권 가운데 며칠 동참하며 누리는 겁니다. 아내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누리는 어떠한 특권이든지 그녀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들이란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6절에서 우리가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안심받았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안심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지상생활을 통해서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미래의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힌 바 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 때문에 그리스도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의 신부이기 때문에 이 나아감을 얻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존전에 들어가 아련할 이런 권리를 가지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은 없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점을 아는 바대로 인간 삶의 실제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아버지가 좀 위대하고 위험 있고 근엄한 인물이라서 그 앞에서는 각별한 조심을 해야 하고 대화를 나누는 데에도 주저하며 더구나 어떠한 요구를 한다든지
어떠한 호의를 요구할 때는 더욱 주저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자신있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그분이 어느 것이든지 거절하지 않을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의 신부이기 때문에 해로운 것을 거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것은 언제든지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가십시오. 사랑하는 자로 영접받을 것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아들과 가진 관계 때문에 아버지에게 들어가 나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각하기 쉬운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마다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특권을 누리고 있으며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지상생활의 정한 시기와 정한 시점에 천사들이 와서 주님을 수종들고 강하게 하고 도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상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장 13절로 14절에서 그것이 노골적으로 진술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에게도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러한 말씀을 독생자에게만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천사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은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 까닭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같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느니라.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 가운데에서 나사로가 죽게 될 때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알고 큰 안위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섬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여러분과 저를 섬기고 봉사라고 보냄받은 섬김의 영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은 이 봉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고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구원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천사의 섬김을 무시하고 또 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고독하고 쓸쓸하게 느껴지며 또한 몸둘 바를 모르게 될 때 여러분의 하늘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의기와 가장 큰 고뇌에 빠져 있을 때 그분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내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천사들을 보냈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과 함께 통치할 그날이 올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거의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통 무시당하고 경멸당하고 천시당합니다. 세상은 마치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버립니다. 세상은 자기의 특권과 위엄과 명예와 소유와 허영을 과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하고 영구한 특권과 존영에 관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로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묻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맺은 관계 때문에 이 특권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과 결혼하였고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이며 세상과 천사마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들과 맺은 관계 때문에 천사가 차지하고 있는 이상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상은 특권들 가운데 몇 가지입니다. 다른 특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된 소유들을 지금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에 바울이 여러 곳에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그것을 매우 잘 요약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에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는 사람들을 자랑하고 당을 지어 분쟁하는 어리석은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그들이 그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입니다. 아내의 특권도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만물의 모든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인지라 생명이나 사망이나 만물 모든 것이. 다시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그것이 2장 5절에서 얼마나 놀랍게 진술되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 그것을 누구에게 복종케 하십니까? 천사들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우리를 섬기는 영들입니다.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종됩니다. 기업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들로서 우리가 고대하는 기업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속하게 된 까닭은 온 우주의 상속자인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결혼하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바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고 확증하는 것은 그의 신부에게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것은 남편들이 자기 아내들에게 주어야 하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시해 줍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특유하고 치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느낌과 애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그 사랑과 감정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부가 가진 진정한 보배로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양으로 사는 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한 왕자와 결혼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가난뱅이와 결혼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도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놀라운 확증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다음의 찬송은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어떤지는 예수가 사랑하는 이들밖에 모르리. 세상은 그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세상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세상이 알 것은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분은 그것을 보여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내 자신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신부밖에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속삭여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라고 하셨습니까? 아가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신랑이 그 신부에 대하여 자기의 감정과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술들을 얼마나 가볍게 뛰어넘어서 우리의 약삭빠른 생각과 이론들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전체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한 것이고 그분이 여러분을 향하신 개별적인 사랑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명백한 언어로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한 자신을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말씀하며 또한 그분이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행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인쳐주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분은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 까닭은 그것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이것을 큰 비밀처럼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성령께서는 자기 자신보다 자기의 사랑하는 자에게와 위하여 자신을 주심을 기쁘게 죽으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이 비밀스러운 신비함에 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수세기에 걸쳐서 교회사에 빛나는 선배들의 생애에 대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은 모두 이 일에 대해 알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이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분이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심을 일러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포용하시고 그들을 감싸시며 그들로 하여금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신성의 모든 깊이로 그들을 사랑함을 더욱 확실하게 알도록 하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결혼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어떤지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여러분은 사랑받은 자로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대로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또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실을 알려줄 기회를 드렸습니까? 여러분은 그 얼굴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든 것을 옆으로 제쳐 놓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오셨을 때 여러분은 아가서 5장에 묘사된 신부처럼 신부가 옷을 벗고 누웠는데 그분이 문 밖에서 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그분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그것을 입으리요? 내가 발들을 씻었으니 어찌 그것들을 더럽히리요? 그런 다음 여러분은 여러분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고는 일어나 문을 엽니다. 그분은 가버렸고 그분의 손가락에 있는 모략의 냄새밖에 남기지 아니하고 가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아 나섭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안다면 그분께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분은 성경에서 여러분을 만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께 시간을 주시고 자리를 내어주시고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다른 모든 것을 옆에 제쳐놓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는 당신이 내게 하라고 하는 일을 할 수 없어. 나는 다른 약속이 있어요. 나는 그분이 오셔서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요라고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허락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했습니다. 우리가 옛 생명이 있을 때 율법이 무엇을 말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의 협박과 율법의 정죄, 우리는 그것들을 들었고 알고 그것들의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결혼한 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에서 등을 돌려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향하신 그 사랑에 갇힌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이 결과로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5장 29절에서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남편들은 그 문제에 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무한정하게 확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과 결혼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돌보심의 어떤 경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장래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감싸주고 보호하라고 명령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못하실 것이 없으며 그분은 우리에 관한 모든 것과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육체적인 의미에서 때가 되기까지 우리와 분리하여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유다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너무 강한 나머지 우리를 넘어짐에서 지킬 수 있음을 상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를 실족해 하는 것과 우리를 호리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넘어짐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에 관한 증거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먹을 양식이 충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도록 하십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그 강함과 그분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에 대한 어떤 핑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신부를 보호하심과 돌보심의 결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공급되었습니다. 이 제목 밑에서 생각해야 할 마지막 문제는 우리를 위한 그분의 열심과 목적입니다.
저는 바로 유다서에 있는 그 위대한 진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는 분. 여기에서 우리가 듣는 바는 그분이 우리를 크게 자랑하고 계시며 그분의 큰 소원과 목적은 자기 아버지 앞에 그 신부를 아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유다의 진술을 신랑이 자기의 신부를 데리고 와서 자기 가족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이는 것을 묘사한 진술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흠없게 하실 것이고 또한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하실 것입니다. 상상을 좀 더 변화 있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9절에서 진술된 것이 같은 것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이것은 전체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죠.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것을 완전하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큰 혼인 예식이 벌어지고 신부가 예비되어 단장되었을 때에 모든 것은 완벽해질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곧 우리 그리스도와 결혼한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그처럼 큰 잔치가 끝내 배설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함으로 우리의 것이 된 특권들에 대해서 유추한 몇 가지 추론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금제에 대한 또 다른 국면에 시선을 돌려야겠습니다. 만일 연합의 특권들이 그러하다면 그 연합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4절 본문에서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급한 모든 것들이 그 4절 가운데 들어있고 우리는 그것을 끌어내야만 합니다. 여기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니 그 모든 기초들을 확실히 발견하고 그것들과 함께 종합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스스로 음미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연합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해야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시점에서 논증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 문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연합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매란 결혼의 열매인 자녀들, 즉 소생하여 태어나는 자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여러분이 결혼한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이 결혼, 우리와 하나님의 아들 사이의 이 연합을 우리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놓치는 것은 바로 이 점에서입니다. 우리 자신들로부터 출발해서 우리 자신들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피상적인 복음전도는 사람들을 그렇게 행동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한 복음전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축복하는 하나의 대리인으로 밖에는 나타내지 못하는 견해에서입니다. 그러한 복음전도는 복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살펴나갑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갖는 이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 용서만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안전할 수 있기 위한 것만도 아닙니다. 자기 안전을 위해서만 결혼하는 신부는 매우 가련한 신부입니다. 그러한 여자는 나는 더 이상 애쓰지 않을 거예요. 내 장래는 확실하니까요. 노년에 이르렀어도 나는 보호를 받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태도를 경멸합니다. 인간적인 수준에서조차 그러한 타산적인 결혼과는 경멸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고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직 이러한 축복들을 소유하기 위해서만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행복하게 되는 것이 오직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유익을 얻고 여러분의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을 도와줄 힘을 언제나 가지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몸만을 치유하기 위해서도 안 되고 어떠한 시험들만을 이기기 위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엄청난 체험들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러한 체험들만을 위해 결혼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를 못살게 구는 어떤 특별한 범죄들을 이기기 위한 주요 동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접근 잔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을 낙담시켜 왔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실패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오직 유일한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특별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와 함께 집회에 가십시다. 당신이 듣는 메시지를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당신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바로 도움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죄를 벗어버리게 될 것이며 그 죄는 당신들로부터 없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그들이 원하는 점들입니다. 그것을 얻기만 하면 모든 것이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나 오직 죄만을 벗어버릴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 또한 이들 다른 복들을 아는 것에 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자신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자신이 당한 문제에만 흥미가 있는 겁니다. 그들의 접근 자세는 순전히 주관적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애 속에 자신을 넣는 것에 관해서는 어떤 생각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이 모든 복들은 이 결혼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이요. 그 모든 복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는 바는 그것들이 궁극적인 구원의 목표나 계획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들이 우리 동기나 주요 관심거리이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의 비밀이라는 제목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부산물이지 중심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 가운데 어떠한 것도 중심에 놓지 않아야 됩니다. 행복을 맨 먼저 강조하면서 그러한 제목의 책을 쓰는 사람들은 흔히 비참한 불행 가운데에서 자기들의 삶을 마치는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라는 책을 쓴 저자는 큰 불행 가운데에서 그녀의 삶의 말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놀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행복을 맨 앞에 놓는다면 아마 여러분은 행복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을 가졌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행복한 기분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주님과 우리가 주님에게 가지는 관계입니다.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은 부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혼의 참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25절과 그 위에 따라오는 구절들 가운데에서 진술한 바를 맨 먼저 말씀드립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시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여러분은 여기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그것을 진술하는 방식을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이 열매입니까? 열매는 거룩함입니다. 무엇이 거룩함입니까? 거룩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의 감정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이 되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기 위해서 영이 되는 삶입니다.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진술을 해야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그와 결혼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기까지는 이러한 열매를 결코 맺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에 율법과 결혼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불능이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들에게서 자녀들을 낳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들에게조차 자녀들을 생산할 강함과 생성력과 정력을 가진 자와 결혼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의 강함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8장 3절에서 노골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하사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그분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결혼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이 점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거룩한 본질로서 우리들에게 잉태케 하여 그분이 우리 안에서조차 거룩함을 산출시킬 수 있는 그런 자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입니다. 그분의 힘은 그처럼 위대하고 그분의 권능은 그처럼 왕성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에게서조차 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논증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전에 율법과의 결혼관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고 옛 결혼관계가 파기되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열매를 맺히게 할 수 있는 이 권능 있는 분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실제로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중심적인 목표는 거룩입니다. 잠깐 동안이라도 의롭다함에 머물 수 있다든지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있으나 성화될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한 제약임을 서슴지 않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칭의에서만 머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 칭의와 성화는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전체 목적과 모든 관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 그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연합되는 그 순간부터 또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순간 그리스도의 권능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때에 따라서는 매우 작고 연약하고 쇠약하고 병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함의 열매에 대해서 무엇인가 맺혔다고 말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점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점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